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은 잡는 무교절이 되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하셨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서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가지고 희생과 제물과 교환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해야만 했는가? 이것이 바로 어저께 던진 질문이죠. 사실 이것을 종교적으로만 본다면 마치 인신공양 같기도 하고 이 과거에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에 있었던 약간 미개한 악습과 같은 그런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성장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직한 것이기도 하더라고요. 신앙의 사춘기 시절에 흔히 하곤 하죠. 하나님에게 불만이 많은 그런 시기 말입니다.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죽여야지만 예수님을 죽여야지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왜 제물을 바쳐야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을 취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방법을 취하셨는지 보다는요, 이 제물을 바쳐서 즉 다른 생명을 희생시켜서 그와 다른 또 다른 한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과연 종교계에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를 희생해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이 법칙은요, 사실 종교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종교계에는 이런 방법이 없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종교들도 있죠. 사실 그렇지만 누군가를 희생해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이 법칙이 이 기독교라지 몇몇 종교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요, 이 말을 사람에서 물건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써서 다른 무언가를 갖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건 make sense가 되죠? 무언가를 써서 다른 무언가를 갖게 된다. 흔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취하는 모든 등가 교환이 바로 이 법칙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돈을 써서 물건을 사죠. 이 물물 교환 시절에는 쌀 한 가마니로 고기 한 근을 샀을 거고요. 쌀 한 가마와 고기라는 그 물건이 들어갈 자리에 여러분, 사람을 넣으면은 결국 누군가를 희생해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등가 교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넣으니까 좀 잔인하다고 생각 드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도 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것이 아이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낳는다는 건 내 인생을 포기한다는 말이죠. 내가 책임지고 키울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즉, 이 행위는 내 인생과 그 아이의 인생을 교환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삶에 아주 쉽게 보입니다.
사실 결혼을 한다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이겠죠. 내 인생의 일정 부분을 포기하고 다른 한 사람을 그 내 인생 안으로 들이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말이죠. 친구를 사귀는 프로세싱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잡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나의 노동력도 나의 일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노동력을 직장에 제공을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소속감을 받는 이런 등가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요,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요, 사랑하는 것도요, 모두 이러한 교환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긴 바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사도 이와 같은 교환의 법칙으로 흘러왔습니다. 지금까지. 혁명을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버려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쳤죠. 무언가 버려야지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는 요즘 저는요. 이 풍요의 시대 안에서 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법칙을 무시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안 버리고 얻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공부 안 하고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고 스펙도 하나도 없이 직장을 가지려고 하고 아무것도 안 버리고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흔히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이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는요. 그 아이의 삶을 지속시켜주기 위해서 부모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요. 밤잠을 설치면서 젖도 먹여야 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내 자유는 완전히 희생되어 버리고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내 삶 자체가 그 아이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정말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요. 그 희생을 아이들이 대신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희생하지 않는다면은 그 희생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아이들이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부모들을 보면은 자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인생 또한 함께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이 아이에게 희생시키고 싶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거나 자신의 이 젊음을 누리기 위해서 오히려 나의 희생이 아닌 아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런 행위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행위들인지는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정말 그렇게 철없는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희생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환이라는 것이 이 등가로 교환되지 않는 것을 이 세상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환을 하는데 이것이 등가로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사기라고 합니다. 스캠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건을 샀는데 그게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물건을 내가 샀다면은 우리는 호갱이 된 것이고 그거를 사기를 당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여전히 내 인생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요. 등가 교환을 만들 수 없는 마음이죠. 부모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자신이 내가 낳은 그 아이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해야 될 그 대상에게 말이죠. 그런데 요즘 이 세상을 보면은 그렇게 사기를 치라고 아주
대놓고 판을 깔아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기를 치는 것이 정당화되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 그것이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다 같이 사기를 치면은 그게 사기가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등가 교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도 그것을 사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이 교환의 측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교환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익숙한데 사실 재물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면 왠지 문명 이전의 미개함이 묻어있는 단어 같고 너무 고대 문명의 산물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재물을 바치는 것은요, 이 세상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교환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재물을요, 그 교환의 법칙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어린 양이라는 재물이 있고요, 예수님이라는 이 재물이 있죠. 이것을 등가 교환의 측면에서 보면은 결코 등가가 되기 힘든 교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환 안에서는요, 한편이 손해를 봐도 너무 많이 손해를 보는 그러한 교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요, 제가 지방에 가 있어서 새벽 기도회를 좀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수요일까지 긴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이 재물이라는 이 교환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살아난다는 것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 삶이 살아난다라는 이 희생의 역사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환히 밝혀낼 수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간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이것을 많이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이 재물이라는 바로 이 교환의 법칙이 정말 이 크리스찬리티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과연 여기서 누가 손해를 보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보내셨고 그리고 또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환의 법칙에서 보면은 과연 정당한 교환인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의 문제 그리고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등가로 교환되는 재물이 있다는 것은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미개한 것인지 우리가 손해보는 것인지 우리는 쉽게 밝혀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환의 측면에서 보지 않고 다른 엉뚱한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것을 미개한 것으로 치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성에 의지하여서 뭔가 다른 방법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죄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프로세스들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것에 솔직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법칙을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